오늘도 수요 전도학교에 나오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을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명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히,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나오는 샤론의 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샤론의 드레스 피는 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는 자랄 수 없고 꽃을 피울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낮은 골짜기에서 피는 이 꽃처럼 항상 우리의 삶이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샤론의 꽃은 모양도 아름답지만 그 향기는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이며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과 힘이 된다고
찬양 해설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샤론의 꽃과 같이 우리가 품은 그 복음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치유하며 복음으로 그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선교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나 자신이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같이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송가 263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우리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담으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주의 직분 맡으려고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근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받았던 언약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놓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모르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고 지켜 행함으로써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도 그냥 받을 때뿐이고 그리고는 습관적으로 잊어버림으로써 모래 위에 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기 위해 말씀을 받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집을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다 짓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카고에서 진행되는 미주 대학 전도 집회에 참석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선교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대학 선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군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최동욱 랩런트, 또 입대를 군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서미승 랩런트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현장과 대학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기도의 망대로, 생명 살리는 망대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또 수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름을 나눠주실 우리 이진성 장로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성 장로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달라고, 그 보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수요 전도학교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Lord, by your grace, your people have gathered here to worship you today. For that we thank you.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Lord, at this time, may the power of your word befall upon us, and may the Mark's Upper Room, the experience of Mark's Upper Room, may we experience that same thing as well. 특별히 237 전도학교로 모여 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We've gathered in this 237 Evangelism Summit School. Would you please allow us to open our spiritual eyes to perceive the field?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교회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May this be a blessed time of worship where we can hold fast to your word, that your word can take over us, so that we can be used as the main figures to carry out your work.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참된 전도자로 불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For all this in Lord Jesus Christ's name, who has called us as main figures of this age. Amen.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To the church announcements. 우리 주영규 담임 목사님께서는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주 대학 전도 집회와 시카고 주님의 교회 설립 및 취임 예배에 참석 중이십니다. Our pastor is currently in the church ordination service taking place in Chicago at this moment.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et's pray for him so he can finish everything within God's grace and return back safely.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렘넌트가 알아야 할 영원한 언약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오는 금요일 6월 27일부터 주일 6월 29일까지 교회와 블런파크에서 진행이 됩니다. Starting this Friday from the 27th to the Lord's Day the 29th, we have the Elementary Department of Vacation Bible School with the theme of Eternal Covenant Journey that remnants must know. It's going to be taking place in the Bull Run Park. 특별히 수련회가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예배는 수련회 1강 메시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합니다. And the first lecture will be the Friday worship, which we will all partake in.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I hope that we can all give our interest and prayers to this. 오는 주일 6월 29일에는 친교 시간 후에 노방 찬양 전도를 진행합니다. This upcoming Lord's Day on the 29th, we have a open air evangelism with praise taking place after the fellowship.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 hope that many of you can participate. 워싱턴 지역 연합 산업인 예배와 렘넌트 데이가 이번 주 토요일 6월 28일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We have the regional Y-BOM and regional remnant day taking place this Saturday at our church. 산업인 예배는 오전 9시, 렘넌트 데이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The business person's worship will take place is at 9 a.m. and the remnant day worship is at 10:30.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 안시관 장로님께서 포럼을 나눠 주시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께 응원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And our elder On will be sharing his forum on that day, so I hope many of you can pray and also partake that day as well.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행사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And since it is being hosted at church, I hope many of you can participate and also devote yourselves.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For further details, please refer to the church bulletin. 이 시간은 영접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And at this time, let us confess the acceptance prayer.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comes from Ephesians 4:30.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Let's all read together in one voice.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나의 인생 여정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진성 장로님께서 포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our elder Lee will come out and share his forum entitled "My Life Journey in God."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I hope you 하겠습니다. all welcome with a round of applause. Nice to meet you all.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I don't think we're all happy to see each other. 그렇죠. 저는 이런 자리에 안 설 줄 알았어요. You know, to be honest, I didn't think I would stand in a place like this.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뭐 저는 이런 조건도 안 될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You know, quite frankly, it's a bit burdensome, it's a bit difficult, and I don't think I'm, qualified to stand up here. 순서가 되면 다 하나 봐요. But it seems like if it's your turn, then it's your turn. 이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So as I was ruminating the Word of God, I was thinking about what I can share. 뭐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아니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었어요. And I didn't think much of it, but I just thought I might as well share about my life, and through my life, maybe testimony. I hope that you too can strive to live a life with God or closer to God. 간단하게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케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And as I came to meet God, or I came to know God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and I think since then I've really been revering Him. 그래서 어떤 날에는 나는
성령 충만함, 뭐 성령님이 나 안에 계신가, 내 옆에 계신가, 뭐 성령님 아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구약에 보면 성경이 떠났다는 표현도 있고 하니까 이게 저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한 적이 있습니다. And during that time, I thought a lot about who God was. You know, whether He truly dwells within me, whether He's left me. You know, there are words in the Bible in the Old Testament saying the Holy Spirit has departed, right? So things like that made me think: is God truly with me or inside me? 근데 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 제게 답을 주었습니다. However, while ruminating on that, the Word of God, Ephesians 4:30, came to me as my answer.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And it says, "By whom you a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그래서 저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구나. 그러고 다시 이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d so this gave me hope once again to start or restart my walk of faith.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이 생기니까. You know, as you know, we live our everyday lives, and within our lives, in our days, there are many things occur. 평소에는 한 군데에서 일하고 8시간 저희가 일을 하는데 한두 시간 일하면 끝나는 일이 되게 많아요. You know, we typically are bound by a 9 to 5, right? We work 8 hours a day, and even after our 8-hour shift, we have things to do.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일이 한 3개를 주더라고요. However, for myself, I was given about 3 tasks. 근데 그 일이 클리어하지가 않아서 제가 figure out을 해야 돼요. However, the 3 tasks that were given to me wasn't very clear, so I had to kind of figure them out. 한 번은 사람이 안 나타나서 2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Right, so one task or one project I was taking on, I was waiting for the individual to arrive at the site, but they were late about 2 hours. 솔직히 말씀 무엇을 전달할까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And so, you know, with this busy schedule, really didn't have much time to prepare my forum. 그분이 2시간 반 동안 안 나타났는데 제가 뭐 하겠어요? Right, so what do you think I did while waiting for this individual for 2 hours? 기다리면서 열심히 타이핑했죠. Of course, while I was waiting for him, I was typing away. 하나님이 항상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And I thought, oh, God always does give me a way out, a type of refuge, I guess.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장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So going into, I guess my introduction. 저는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 저 와이프 소수현 권사랑 그리고 저희 큰딸 이아라 그리고 작은딸 이양온 이렇게 4인 가족입니다. As you know, I am a family of 4. Myself, my wife, and my 2 beautiful daughters. We have Grace and Ara and Aon. 2017년부터 워싱턴 초대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And in the year 2017 is when we started to serve the church. 그리고 2008년도 1월 달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And prior to that, I arrived in America in the year 2008 in January.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익숙하지만 저는 97 학번입니다. And as some Koreans may be aware, but I'm the class of 97. 예,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의 큰 변화가 이 1989년도 시골로 이사 가면서 생겼어요. And in 1989, I had this event taking place. Move to the I moved to the rural side. I see. I moved to the rural side. Excuse me. 이 경남 하동군 청학동이라는 곳 옆인데요. 이 청학동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아시지만 저희 동네는 잘 몰라요. 그래서 청학동 옆 동네 그러면 다들 그렇구나 하시더라고요. So I moved to this rural area near Chonap, but it's pretty nameless. Not many people are aware of it. The region. 청학동 사람들 특징이 아세요? 뭔지? Do you happen to know the characters of people who live in that region of Chonap? 한국 사람들 고유의 문화를 따라서 머리를 안 잘라요. 그래서 댕기를 닦고 다녀요. 남자도 여자도. Right, so they have this tradition where they don't cut their hair because they want to preserve, I guess, their history. 엄청 길죠. 그 무거워요. 씻기도 힘들고. So because they have this tradition where they don't cut their hair, their hair becomes very heavy and long. 뭐 전 상관없을 거예요, 그죠? But for me, I guess that didn't affect me, as you can clearly see. 예, 그리고 7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And I was born in the year 79. 제 인생이 가만히 보니까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굵직굵직했던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And you know, there was many unexplainable or events that continue to pop in my lives. 그래서 제가 이 10년 단위로 제 인생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And so I want to kind of share some of the events that unfolded. 다음 장. 예. 그래서 이제 유년 시절, 뭐 초등학교 시절까지 그리고 소년 시절, 유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Right, 그리고 so in the day of my elementary years, I came to meet God.
그리고 이제 소년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은 그 만났던 하나님을 정말 완벽하게 잊고 살았던 시절이에요. And during the years of m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s when I really tried to perfect, I guess, my walk of faith or really go into my walk of faith. 뭐 신앙생활이 다들 그럴 거라 봐요. 하나님 만나고 늘 뜨겁게 살진 않잖아요. Oh, I'm sorry. And then, but you know, as we live our walk of faith, we have our up and downs where we're maybe passionate one day for God, and then we sometimes, you know, we fall down. 그리고 청년 시절은 이제 뭐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업도 조금 해보고 이랬었습니다. And in my young adult years, you know, I went to college, I served the army, and I also tried some business entrepreneurships. 소년 시절 때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청년 시절을 지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So, you know, in my year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s I said, I kind of live without remembering or I kind of forgetting God. So entering into my age of young adult, it was a bit hard.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And 그때. so during my years of young adult, I think I was given this opportunity to meet him once again. 그러고 하나님 붙들고 미국으로 왔어요. And so meeting him once again, I held fast to him and I came to America. 뭐 당연히 불체자부터 시작을 했었죠. And of course, I had many difficulties while arriving here.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되긴 했는데 처음 그 불체자 신분일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But in the process of trying to gain being a lawful citizen or trying to gain residency here, throughout that process, I really felt many times or encountered God many times, and to find Him believable, and to find Him near me or helping me. 안 장로님이 18년 동안인가 영주권 없이 사셨다 그랬거든요. I think we've heard that our elder on lived without, you know, this citizenship for about 18 years. 그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But I mean, what can a person do for that process? 하나님 은혜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Right, without God's grace, it's not something you can easily achieve.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민 생활에 이제 불법적인 신분으로 살 때 살았고,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신분이 되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And so as I live my illegal citizenship here, while trying to abide with God and growing closer to God, you know, and I've ultimately finally gained legal residency here, I think that's when I started to really gain, confirm and strengthen my faith in Him. 순종하니까 이게 생기는 게 많아요. And I started to obey to Him. And when I started to obey to Him, many things arose.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찰싹 붙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Right? Many opportunities came, and so I thought, oh, I have to abide with God all the more.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제가 동행하고 싶어서 이제 노력을 해요. And so I started putting an effort to abide with Him and to be closer with Him. 자, 그러면 제 유년 시절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nd so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my young adult years or my middle years. 뭐 말씀드렸다시피 79년도에 태어나고 외가댁은 종교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천주교, 아버지는 뭐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유교, 불교 뭐 섞여 있죠. 대부분 한국 사람들 집안 같이. Right, and as I said, I was born in the year 79, and background of my parents, my mother was Catholic, while my father was some sort of Confucianism. 제 인생에 기억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워지지 않는 게 저 장면이에요. And there's one scene that I've, you know, vividly recall, and one of them I recall so vividly is one here. 한국 나이 3살 때 첫 거짓말을 했어요. At 3 years old, I said my first lie. 뭐 로봇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죽은 쥐가 거리에 있는 거를 주워서 끼워 가지고는 제가 그걸 잡았다고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쥐. Oh, and I was playing with my robot, and I kind of fibbed. I kind of lied, saying, with this robot, I caught a rat. 어머니가 듣고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뭐 믿어주는 것처럼 넘어갔어요. And so I told my first fib, my first lie, and I guess my mom, you know, sort of acted like she believed in me and went over. 근데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But strangely, at 3 years old, I vividly recall that scene. 중학교 때 가면 철학을 조금 배우나요? And I think in middle school, I learned a little bit about philosophy. 그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거짓말을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할 수 있었던 걸까? 어떻게 3살 때 제가 거짓말을 했을까? 원래 나는 거짓말쟁이인가? 뭐 고민을 좀 했어요. So in middle school, as I learned a little bit of philosophy, I actually started having questions. I know,
can a person be born a liar? Do a person know how to lie from the beginning? Was I always a liar? Did I, you know? And I started questioning these things. 그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학교를 절반 이상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병원 반, 학교 반. In the third year of elementary, I was actually quite sick, where I had to, you know, half my life as a student, half my life was as a student, half my life was in the infirmary or the hospital.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늘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There was no particular reason that they found, but I was always sick. 아버지께서 그래서 도시에서 살면 건강에 좋을 게 없다. 공기 좋고 저기 좋은 청학동 근처로 가자. 그래서 시골로 갔습니다. And so this is my time living in the city, and so because you know, and as I was living in the city, my father said, you know, there's nothing good living in the city. We need to go to a place that has better air and you know a better place to you know heal your sickness. So that's why we moved over to that rural area. 그 몸도 별로 안 좋은 놈이 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And as someone who was quite sick, I actually also went around and I played. I stole some things here and there. 가게 전방 그 뭐죠 마트에 가면 과자 하나 훔쳐서 나오고. Right, I would go to like a local mart and I would steal like a small snack.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속이는 거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었나 생각도 들고. And thinking back now, I was thinking I feel like I had just a bit more, maybe a refined method to steal things, you know, but more than the average person. 아니면 사람들 마음에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건가 우리 속에? Right, and I started thinking about that, and I started thinking about within us, do we have this innate or instinctive behavior or attitude to steal and to lie? 돈도 안 줬는데 아이가 과자나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오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추궁하니까 거짓말을 했겠죠. 당연히. 그러고는 이제 엄청 혼이 났죠. Right, and so you know, ultimately my thievery was caught by my parents, and so I had to kind of make justification or make excuses and lie even more. But because of that, I was scolded and I was caught and then ultimately scolded. 그럴 때쯤 이제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열려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So after that event, I started going to a summer VBS or like Bible school. 거기서 이제 재밌더라고요. 뭐 탁구도 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도 해주잖아요. And it was quite fun there. We played ping pong and table tennis and you know various activities. 그때 탁구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And I think I really enjoyed tennis then, or table tennis then.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정말 탁구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And I think I really just kept going to church up until you know 6th grade because of that table tennis. 신기한 게 교회 가면서는 도둑질 안 했어요. However, you know, strangely and coincidentally, every time I go to church, I've been attending church, I never once stole. 근데 그 6학년 부활절 날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과 그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그 체험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However, I can recall that in elementary school in 6th grade, in the year, you know, when we celebrated the resurrection, you know, Easter Resurrection Sunday, I recall, you know, the reason for his resurrection, how he had to die for us on the cross, and what he did for us, and I think I was really moved to tears.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갔습니다. And so I graduated elementary school, and I went up to middle school. 근데 이때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And entering to middle school, I really don't think I was a genuine person. 예, 중3 때 졸업식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는 자라서 크게 될 거야. 뭐 공부 열심히 해. 뭐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셨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근데 저는 인사로 가니까 다짜고짜 뺨을 때리면서 사람이 되라 그러고 인사도 안 받고 쫓아냈어요. You know, and I think that because in my third year of middle school, when I was about to graduate, you know, the homeroom teacher would go around, you know, congratulating everyone, saying you're going to become a fine person one day. You're going to grow up to be a fine person one day, and complimenting all these people. However, when I went to go see my teacher, he actually slapped me across the face and said to go become a person. 저 와이프도 있고 가족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적어놨어요 이미. 그래서
I feel like I shouldn't be revealing this stuff or saying this stuff in front of my wife and children, but I wrote this down, so I had to say it. 예, 아직 와이프도 제 과거를 잘 몰라요. Because my wife is still not, she's still not very familiar with my past, but now she knows.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운전을 시작했어요. And in middle school, first year of middle school, I started driving. 제 중학교 Middle school, first 예, year of middle school, I started driving.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술, 담배, 도박, 여자, 폭행, 절도 항상 그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And around me, in my environment, my surroundings, I was surrounded by things like thievery, lies, women and alcoholism, and all these bad things around me. 한마디로 뭐 비행 청소년 혹은 뭐 이렇게 좀 나쁜 사람들 속히 말하는 그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제 중학교 1, 2학년 때 끝났어요. And I feel like I've partaken in all these bad things up until I've already done all these things by the time I was already first year of middle school. 그러다 보니까 중3이 되니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And so ultimately reaching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nd having to go to and graduate and go up to high school, I actually had nowhere to go. 한국은 공부 못하면 뭐 상고 가고 공부 잘하면 인문계 가고 이렇게 나뉘어요 학교가. 근데 갈 데가 없대요. However, in Korea, you have to go, kind of apply and go up to a specific high school, and there's like a process for that. But for myself, there was no next step. 그때 잠깐 하나님을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I remember at that time I thought about God just a little bit. 하나님이 있으면 좀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게 어딜까? And I thought at that time, if I want to grow closer to God, how can I do that? Where do I have to go? 산꼭대기죠. Right? And I thought, I had to go to the top of the mountain. 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잖아요. 그래서 Right, 산꼭대기를 갔어요. Right, because that's the limitation of a middle schooler, right? That's the limitation of how much the middle school can think. So I really thought I had to go to, so I did go to the top of the mountain to go closer to God. 중학교 3학년 첫 진학 상담 때 학교로 갈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3월 달부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Right, so after realizing that I didn't have a next step after my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nd I couldn't, I had nowhere to go for high school. Since then, every day, starting in March, every day at 3:30 a.m., I would rise up and go to the top of the mountain. 그러고 내려와서 청소도 열심히 해놓고 학교도 열심히 가고. And I would come down from the mountain. I would clean my room, and then I would go to school. 공부도 열심히 하고. And I would study diligently. 그랬더니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좋은 데를 갔어요. And it turns out actually I kept doing that, and then I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and I actually ended up going to a pretty good high school. 근데 담임 선생님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However, as you recall, my homework teacher did tell me to, he struck me and then told me to become a person, to go on to become a person.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And I'm just going to leave the rest to your imagination. 그러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So now I've risen up to high school. 뭐 중학교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Right, and so what do you think happened to my old habits of back in middle school days? 시험 기간이 되면 3박 4일 동안 시험을 쳐요, 한국은. In Korea, whenever it's midterm or time for a test, they would usually do that over the course of like 3 days, 2 nights. 친구들이 뭐 많게는 6, 7명, 뭐 작게는 3, 4명 이렇게 늘 시험 기간이 되면 모여요. And every time there is a testing period, I would always gather with about 3 or 4 friends. 소주 2짝을 사요. And 60병이에요. what we do is we would gather together and buy 2 bottles of soju. 한 이틀째 시험 보고 나면 없어요. 또 사야 돼요. And after the testing period, the soju was already drank and we had to buy more. 왜 그랬겠을까요? And why do you think these kind of things occurred? 마음이 안 채워져요. My heart was so void and it wasn't getting filled. 사람들은 사춘기라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People say that can be chalked up to puberty, but I don't think that's the case.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그랜저 자동차 가격이 한 2천만 원 했어요. And in my first year of high school, there was this car, a Granger, that was going for about $20,000. 그게 한국에서는 이제 그랜저 하면 알아주는 차거든요. That Granger car was quite a reputable car in Korea at that time.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적어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And for then, I was spending about $150, $200, thousand, $1,000 $1,500, $500. Okay. That 그 돈 가지고 뭐 $500. 했을까요? And what do you think I did with that money that I had? 1년 365일 노래방. With that money, I would go to karaoke 365 days a year. 예. 그리고 술 먹죠. Drink alcohol, 춤추러 다니고. go to the club and dance. 예. 그 와이프가 웃어요. 왜냐하면 제가 춤을 너무 못 추거든. My wife is laughing now because she knows how bad of a dancer I am. 그러면서 적혀 있지만은 늘 강변에서 잠을 잤어요. 강 옆에서 잠을 잤어요. 텐트를 치고. And I always slept next to the river while pitching a tent. 그 어둠이 너무 좋았어요. 강 옆에 자면 깜깜해요. Because I was quite fond of the darkness. Sleeping right next to the river, it was very dark. 엄청 깜깜한 게 너무 좋아서 거기 자면 친구들이 모여요. 저 같은 애들이. And people like me, like-minded like me, we're all so fond of darkness. We love darkness so much, so we all gathered there. 어떤 감성 있는 애들은 이렇게 큰 라디오도 들고 와요. And some people would bring like large radios, on their shoulders.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막 돌고 막 이게 막 비보이 하듯이 이런 거 이제 연습하고 해요. We would have like a cipher, b-boying session. 근데 그 자리에 한 날 저희가 철수를 하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However, there was one time where I was apprehended and went home. 뒷날 들었는데 그 자리 저희가 늘 잠자던 그 텐트 친 자리 거기서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Because it turns out that at the place where we always hung out, and next to the river, there was a case of homicide or suicide. 제가 있을 때 늘 모이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이 한 아이를 폭행을 해서 죽은 거예요. It turns out that there was one student that was relatively I was acquainted with who died because of bullying.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없었던 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를 빼신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는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을 이유가 It was 없어요. actually done by my affiliates and my acquaintances. But that's a place that we always hung around. And I think the reason that I wasn't there at that time, even though I always hung out there, is because God really allowed me or really took me out of that situation.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성령님께서 저의 양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지켜 주신다는 걸 믿어요. And I do believe that when you believe in Jesus Christ, that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r consciousness and He will remind you of all things and protect you. 그런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공허감, 이 마음의 뭐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And so, in order to resolve my void and my anxiety, I started to work out and exercise. 고등학교 1학년 때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 고등학교 1학년 6월 달에 전국 대회가 열린 데서 우승을 하게 됐어요. And and luckily enough, I tried to do this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and I found a gym, and I actually won the competition at lifting competition, exercise competition. 그래서 우승을 하니까 체육관에서 그 우승 상장을 학교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달하게끔 시상식을 해주셨어요. And so, because I won a grand prize at this gym for lifting or exercising, they actually used my homeroom teacher to deliver the ceremony or like awarding ceremony for me. 학교에서 이제 유명해졌죠. And my home teacher gave me that award and for the grand prize, and I became pretty popular, pretty famous in school. 그러니까 도시 해봐야 작거든요. 인구 한 30만 명 되는 도시니까 그 도시에도 학생들 사이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And it's a rather small village or a small city composed maybe about 30,000 people, 3,000 people, 30,000 people. But so word spreads pretty fast. 그러다 보니까 또 비슷한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And after that, I started to hang out with some cliques, some groups. 근데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저랑 같은 반을 한 친구가 몇 명이 있어요. But however, from my first year of high school to my third year of high school, I always hung around. There was always these same friends that was assigned to my classroom every year. 이름이 송잣나무예요. And their name was 장tree, 장종남. Pine tree. Pine tree. Pine tree. 그 친구가 맨날 교회 가자고 쫄라요 저를. And this pine tree dude kept asking me to go to church.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늘 쫄라. This pine tree kept asking me 3 years straight to go to church. 근데 제가 다니다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안 좋은 부류들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있는데 가자 그래요.
And so as you know, I always kind of stuck around with the wrong crowd, with the wrong group, and so every time I did that, this one pine tree guy would come and get me. 근데 이런 불량 아들하고 있다가 뭐 일이 해프닝 하잖아요. 뭐 경찰이 올 일이 생겼어요. 그러고 보면 없어요, 걔는. And so, but it's funny enough. Every time I hang out with the bad crowd, and it were to go south, like maybe the police arrived, pine tree's gone. 정말 신기하게도 그 친구는 없어요 그때. He's just gone. Like whenever something really when things escalated. 그 촉이 장난이 아닌가 봐요. I think he had that intuition.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영적 힘인 것 같아요. And thinking back now, I think he had that spiritual power. 그 친구가 기억이 나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이 끝이 나요. And so after that, my high school career came to an end. 뭐 그냥 별거 없는 그런 시절들을 지나면서 이제 청년이 됐는데 당연히 갈 데도 없고 할 곳도 없으니까 뭐 남들 가는 대학을 갔어요. And so after high school ended, I had nowhere to go. I didn't know where to go, but I just ended up going to college. 대학 등록금이 좀 크잖아요. And as you know, college tuition is pretty expensive. 하루 가보니까 이거 빨리 환급 받아야겠다 싶더라고요. And I thought I really want to get reimbursed for this. 그래서 그거 받아서 이제 전국 여행을 떠났어요. Or I want to use this. So I went on a tour, like a tour vacation. 그러고 나니 갈 게 없죠. And I started running out of things to do. 이제 다른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And I thought I had to go to a different college. 등록금 찾았는데. Even though I found.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Even though I tried to find tuition, but regardless, ended up going to the army. 예, 갔는데 이런 안 좋은 일에 자꾸 엮이는 사람들은 계속 엮여요. And as I lived my life, my bad habits continue to enable me to mix with the wrong crowd. 뭐 군인들 한 10만 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가 영창을 간다고 봐요. jail. And so apparently in that time, about out of 1,000 soldiers, always 2 or 3 people end up going to jail. 뭐 군대의 룰을 못 지켜서 갔겠죠. And obviously they were incarcerated because they didn't keep the rules. 뭐 근데 저도 거기를 가게 됐어요. And I too ended up there in jail as well. 뭐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갔다는 자체가 너무 불미스러운 거죠. And I did end up coming out, but just going there ultimately was unfortunate for me. 그러고 나왔는데 친구들이 다단계에 빠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갔다 왔는데 이제 피라미드에 빠져 있었어요. Oh, I see. And then so after I came out of incarceration, my friends all was caught up in a pyramid scheme. 그 의리가 있잖아요. 가면 같이 가고 아니면 같이 안 하죠. Right? And so you know the motto, we all go together, right? If we all do things together, we all don't do things together. 갔어요. 갔는데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 So I went to go hear that pyramid scheme. I didn't think it was it. 그래서 다 찾아가지고 나와요. 다단계는 들어가면 못 찾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랬으니 못 찾을 리가 없잖아요. 다 찾아 나와요. And it's funny because you can find these pyramid schemes wherever you go. But now for this specific one, you can't find it anywhere. 예, 그래서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다단계에서 만났던 사람이 우리나라 대포를 한 방에 이렇게 깎아내는 기술자였어요. And so after trying to escape from that pyramid scheme, I met someone who was quite skillful in what? 예, 엔지니어? Engineer. I was quite skillful engineer. 그 사람 소개로 공장을 시작했어요. And through him, I was able to start a factory. 공장을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공장 견학도 하고 하면서 많은 공장들의 다양함을 많이 봤어요. And so through that opportunity, I was able to even open more factories and experience many things. 물론 21살이었어요 그때. At that time, I was around 21 years old. 당연히 계약서도 제대로 못 보겠죠. And at that age, of course, I wasn't able to read a contract, read the contract properly. 그 깎는 기술이 있으신 분은 그 기술자지 이렇게 개발자는 아니었어요. Right. So the person I met was skillful and had the talents for his craft, but he wasn't someone who was capable to read through a contract. 그분도 계약서를 모르더라고요. And so if I asked him about a contract, he didn't know what a contract was or how to read it. 다 날렸어요 계약금. And so because of that, we lost. We went into bankruptcy.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획사라는 데 취직을 했어요. And so after that, I went into a company. 기획사가 한국에서는 벚꽃 축제 이런 거 아시나요?
진해 군항제. A festival, and I went to this company, and they hold festivals for. 예, 그큰 도시에서 기획하는 큰 행사들을 하는데 뒤에는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해요. And so they always hold citywide festivals, and behind these citywide festivals are always run by people of wealth or people some powerful people. 말이 좋아서 기획사지 이제 기획사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And so in a sense they were some kind of corporate company, but not really. 그런 행사를 하나 따면 많이 남아요. And so if you have these kind of events taking place, a lot of things remain. 근데 행사를 따기 위해서 이제 저는 21살이니까 어른들한테 술 대접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크레딧 카드를 쓰는 거예요. And so in order to sell the products, in order to sell these products and have assets, I had to use my own credit card, my own money. 몇 달 지나니까 빚이 몇 천만 원이에요. And because I had to use my own credit card, my own money, I piled up a lot of debt. 빚은 있지 갈 데는 없지 갚을 방법도 없지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사람을 소개시켜 줬어요. I accrued many debts. I had nowhere to go. I had no way to repay back this debt. And so at this moment, I ended up meeting someone. 한 개월만 열심히 일하면 빚 다 갚아준대요. And this person said that if you were to work just diligently for one season, you can repay this debt back. 그게 기름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And that was oil delivery business. 근데 뭐 아시다시피 기름 배달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좀 속여서 배달한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And I think some of you may be aware of these small, oil delivery businesses. 어릴 때 도둑질 많이 했잖아요. 과자지만. And as I said earlier, that in my earlier years, I did a lot of thievery. 도둑질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And to be honest, it is quite fun sometimes. But I don't encourage doing it. 사람들은 이렇게 말통을 갖다 주면 그 말통 한 통이 다 이렇게 들었고 아니면 뭐 우리가 조금 속인다 해도 요만큼 속였을 거다 생각을 해요. Right. So if we deliver oil, we had to deliver a certain amount, but we can kind of undercut them and just kind of deceive them in that fashion. 사실 한 방울도 없어요 거기에. In actuality, we actually didn't deliver what the actual content of the actual oil to them. There wasn't a single drop. 그렇게 빼먹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And so we've stolen and we've deceived many people in that way. 그때가 2002년도에서 2003년 넘어가는 겨울이었는데 아마 그 PD 수첩에 떴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강남에 그렇게 기름을 속인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And I think that happened in the winter of 2002 to 2003. It even appeared in the news that there is some oil scamming business, and they told everyone to be aware of it. 그게 서로 나도 쏘고 너도 쏘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데 나는 쏘고 되지만 너는 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언론을까지 타는 방송까지 나가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떠오른 게 성경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So while we were conducting this business of thievery, I came across this Bible verse that says explicitly not to steal. 3대가 망한대요. 저울을 속이면. And this is that you will have many opposers. 그때는 제가 자녀가 없었으니까 뭐 제 밑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일단 제가 망하잖아요. And while trying to do this business, I didn't care about the people I stepped on. I only cared about my own position. 예, 그래서 3대가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안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And so because I read this verse that many enemies will appear, that I decided not to do that. 그래서 이제 좀 더 높은 걸로 올라가자 해서 이제 대리점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수입사까지 가요. And so I wanted to go past my business and pursue different entrepreneurships or different businesses. 그런데 뭐 방법만 다르지 다 도둑이에요. Honestly, all of those businesses the methodologies are all different, but the ultimate goal for them is thievery. They all steal and lie. 그렇게 도둑질해서 번 돈이 커요. And so through those corporations that employed thievery and stealing, of course we profited a lot. We made a lot of money. 근데 그렇게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But I did learn that money that we profited, the money that we stole and deceived others, that's not my money.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제 처음에 기획사 했다 그랬죠? And so what did we do with that money? 조성모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있었어요. 99년에서 2001년까지, 2000년까지요. 99년, 2000년.
And so what do I do with that money? There was one time, there was a big event from 1999 to 99 to the 2000s. There was one huge concert. 그 친구 이제 음향을 저희가 했어요. And we did these sound systems. 그러고 제가 뭐 돈이 생기다 보니까 뭐 사채업도 하고 술집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훈아 씨 콘서트도 저희가 마지막에 하고 이제 기획사는 접었어요. Right. So what do we do with this money? We set up a lot of concerts. I set up a bar, and I tried different entrepreneurships and different businesses. 주류상도 잠깐 연관된 적도 있었어요. 술 파는데 I also opened an ABC store, a liquor store. 지금은 국순당의 백세주가 유명해요. And there right now, white pear alcohol is quite famous then. 그 집 친척인데 인동주라고 만들었어요. It was a 100-year wine, I think, 백세주, right? 100-year wine, and that time was actually pretty famous then. 인동주, 백세주 그때 다 같이 나왔어요. And so that 100-year wine was pretty popular, reputable at that time. 저희는 인동주 라인을 타고 잘 되는 사람들은 백세주 라인을 샀겠죠. 그래서 백세주 라인 탄 사람들은 대박치고 인동주 라인 탄 사람들은 다 자기 돈 잃고 끝났어요. So there was two, I guess, types of alcohol you could have gone for. At that time there was 100-year alcohol, another alcohol, but I ultimately put my eggs in the wrong basket. I gambled the wrong thing.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배상면 주가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배상면 주가. It's kind of just one of name. And there's another there's another bar as well. 그때 배상면 주가는 강남구 그 역삼동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And at that time there was only one of those bar at that region. 전국 판권을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저한테. And basically we basically reaped all the businesses there. 자기는 강남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네가 할 수 있으면 다 해라. 근데 배상면 주가가 뭔데요? 안 했어요. 그러고 불과 1년 반 지나서부터 배상면 주가가 이렇게 인기가 솟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년 뒤에 찾아갔더니 당신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안 준대요. 그래서 안 될 때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So I tried pioneering this bar, and I ultimately gave the business. 2 years later, they exploded. I want to come back and get a piece of that cake, but they didn't give me that cake. So what I'm saying is, things that start from an incorrect start will never come to fruition. 돈과 시간의 개념이 그 당시에 좀 달랐어요. Back then, the standard of time and money was a bit different. 1년이 지나서 버는 돈을 가지고 개업을 하나 할 수 있어요. With the money that you've earned throughout 1 year, you can start a business. 어차피 그럴 거면 1년 지나기 전에 지금 오픈해 놨고 그거를 갚아 나가면 매월 갚아 나가면 10분의 1만 있으면 돼요. So with that said, you could start a business the next year and just reimburse that, repay that back over the course of a year. 1/10 every time, every month. 그 생각에 사업체를 5개까지 늘렸던 것 같아요. And so through that process of being able to earn money and start businesses, I think I started about 5 businesses. 시간을 줄이자. And I want to decrease my time. 안정성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죠. So I wanted to decrease my point is I didn't have this sense of stability while pursuing all these different ventures. 뭐 나중에는 사기꾼이니 뭐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리가 났죠. And so many things happened afterwards. People were coming after me because they thought I swindled them or because I was a con artist. 이때부터는 와이프가 제 인생을 알아요. So up until this point, my wife is well aware of my past. 제가 이제 한동안 사라진 적도 있어요. Throughout all this, as she knew about this, there was even a point in my time where I disappeared from her.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구치소도 가고. I was on the run because I couldn't pay back a debt.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거를 놓고 게임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So at that point, I laid everything down. I gave up on everything. I holed myself up in a game room and just gamed all day. 2년을 숨어 있었어요. I holed myself up. I hid for about 2 years. 시간으로 치면 10,000시간을 썼더라고요 그 게임에. And I think I invested about 10,000 hours in that game. 2년 동안 게임방에 처박혀 있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to you if you're holed up in a PC center for 2 years? 제 영혼은 어땠을까요?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to your body? What do you think happened to my spirits? 살면서 필요한 게 물, 공기,
음식 조금밖에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I came to realize that in order to physically live, all you do need is a little bit of air and a little bit of food. 옷은 그냥 깨끗하면 돼요. And your clothes can just be a little clean. 살면서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There's not many things that you need to live. 근데 이 세상에 이런 물질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에너지가 있어요. But there is an energy in the world that gives a lot of influence. 제가 사업을 하면서 물론 모험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And in my business, I was profitable, and I learned a lot of things. I was able to control a lot of 근데 things.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제 꿈보다 더 큰 힘에 의해서 제가 계획하고 치밀하게 계산했던 부분들이 다 맞지 않았어요. But going above and beyond my projections and calculations, I think that this bad energy, this bad spiritual energy, really was a stronger influence and really messed up my calculations and projections. 그래서 그 에너지, 그 영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 하나님한테 내 삶을 맡겨보자 했어요. And I thought if that bad energy, and I thought I had to really entrust my life to God to get away from this bad energy.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내 손 잡아 주시고 그 손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않아 달라고 제가 뭘 하든 하나님이 제 손 잡고 놓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어요. And at that time I prayed for God to extend His hand to hold fast to my hand, for my hand to hold fast to His. 그리고 이제 미국 오는 거예요. And with that I came to America.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를 그냥 말하는 것이 이런 과정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저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제 양심을 인도하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나락 속으로 보내지는 않았어요. And so the reason I told you about all the events that unfolded in my life is because God is working behind the scenes, and I think He did work upon my consciousness a little bit to guide me to a place that I didn't completely fail. 사람들마다 이제 체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나님 인도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국 생활에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냥 저는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라고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of course, everyone has their own respective thoughts, their own respective values, and how God and their own respective experiences and how God guides them individually. So my testimony here in America may not be too relatable to you. So just keep that in mind. 처음 미국에 와서 생활하는 그 이제 불법적으로 생활하는 그 동안은 정말 하나님이 저와 동행해 주셨어요. And as I said, in my time of illegal residency here, I really felt that God was abiding with me and with me at the time. 당연히 미국 처음 왔으니까 잠자리 문제, 일자리 문제, 학교 문제, 그 다음에 학교를 가면 또 학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There was various problems with my finances, with my education school, my tuition for school, things like that.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게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끔 딱딱 인도하셨어요. And each and every moment, according to God's time schedule, He's guided me. 남지도 모자르지도 않아요. He's never left me with too much, but He's never left me with too little.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게 돼요. After being so intricately guided by God, I really came to believe in Him all the more. 근데 그 첫 번째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첫 주급을 받았어요. 일자리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첫 주급을 받았는데 당연히 반값이 없어서 밀어놨던 거거든요. 그러면 반값을 먼저 줘야 될까? 첫 주급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첫 열매를 달라 그랬는데 11조 떼고 첫 열매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해요. And so now that I was in a better headspace, I got my first job, and with my first job, I got my first paycheck. But as you know, I was a bit delayed on my bills, so I thought, with this first paycheck, should I pay off my rent, or should I, in good faith, give this as an offering or tithe to God? 저의 그 결정의 기준은 그 당시에 만약에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사람한테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실수를 하는 게 크냐 아니면 하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미루는 게 옳으냐 고민을 했어요. And so I really
I really ruminated and meditated about what I should do with this first fruit that God gave me and I really contemplate whether I should give this into the hands of a person or should I give this into the hands of God. 첫 열매에 대한 기회가 두 번 있나요? It's not like we have two chances to bear first fruits, 없더라고요. right? We don't. 사람한테 반값 미루는 거는 어차피 일주일 더 미루면 뭐 한 달 기다려 왔는데 일주일 더가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nd at that time I thought, you know what? I'm already late on my bills. There's no use in worrying about if I were to delay it another 1-2 weeks. So that's how I made my decision. 근데 이 방 주인이 저를 일자리 소개해 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급받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반값을 못 줘서 이 사람이 일을 시켰거든요. 근데 반값을 받아서 안 주려고 하니까 이거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헌금해야 되니까 못 드립니다 하면 이 사람이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그것도 고민됐어요. But it turns out that so I got my first job and lo and behold I actually got my first job through the person who's renting my space out for me. So what did I have to do? The person who's renting out the space for me also gave me this job, so they know I got my first paycheck. So I had to kind of word it very well and to kind of tell them that I'm going to give this to offering to God and to give the tithe to God, while also not portraying myself or God in a bad way. 가서 딜을 했어요. 저 돈 받았습니다. 근데 쓸 데가 너무 많아서 이왕 밀는 김에 일주일 더 밀러야겠습니다. 얘기했어요. And so, with that thought, I went to the person who's renting me out the space, and I told him I have all too many things to pay for. I'm delayed so many things that I have to spend my first paycheck. So if you can just give me one more week, delay me one more week.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미국 삶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And this is how my life started to revolve in America. 뭐 선교 헌금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당연히 페이첵이 그 당시 시급 7불이었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급을 올려준다든지 뭐 학비가 부족하다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뭐 야간 청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어요. And there are many things that unfolded in my life, like if I wanted to give offering for missions, or if I needed to pay for a semester in class, I would pray to God, and He would give me these various opportunities, like maybe cleaning, an opportunity to clean at night to make some money to pay for these things. 뭐 이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얘기들이 크리스천들한테는 많은 체험으로 있어요. And we know that there are these stories alike from a lot of Christians.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는 거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But I came to realize that when I pray, it's not that God fulfills that prayer or gives me things, but rather when I pray, God allows me to open my eyes and open my perspective to look for opportunities. 그래서 그 기회를 제가 찾고 거기에 수고를 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돌아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어요. And I started to understand God's sovereignty, His rule, where if I were to seize those opportunities and work diligently, work hard, that God will bless me back.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걸 제가 느낄 정도로 제가 말하는 게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제가 말하면 다 들어주셨어요. And I think God loved me so much. I felt that God loved me so much that I felt like that everything that I said, He would hear it and fulfill it. So it was to the point where I was almost fearful of just saying things haphazardly. 그거를 짐작해 보건대 이제 제 앞으로 미래도 그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And I believe that this will also be related to things that will be fulfilled, come to fruition in the future.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생활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일해요. And so as I continued to work, I was so caught up in my work that I just didn't have time to attend church. 일주일에 90시간, 뭐 100시간 넘은 적도 여러 번 있고 거의 90시간 이상 일을 했어요. And I think I worked about on average 90 hours, maybe even 100 hours in a week. 근데 헌금은 착실히 뗐어요. 11조도 떼고 뭐 성경건도 떼고 다 뗐어요. But I was very diligent in giving my tithe and my offerings. 근데 교회를 갈 시간이 없잖아요. But I didn't have time to go to church. 봉투가 이렇게 두툼해요. But my tithing envelopes are so thick. 가끔씩 보면 가지고 싶어요. I do in my honest heart want to have that for myself. 근데 일들이 터져요 주위에서.
But things around me, things around my surroundings, environment continue to arise. 봉투 안에 돈이 있는데 Oh, but I have this stack of cash in my envelope. 이거 하나님한테 잠깐 빌려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All I have to do is just borrow a little bit of this tithe or this offering that was meant for God and just use it for these issues that arise around me. 한 2년 잘 참았던 것 같아요. And I think I really was able to keep that up for about 2 years. 근데 썼죠. 제 마음대로 썼죠. But I ultimately ended up kind of using some of that tithe and offering.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And that's when I understand that He truly is the ruler. He truly is the ruler and the creator here. 이 도둑질의 대가는 그동안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말을 하면 반대로 돼요. And just like how I said, I came to a point where whatever I said, I feel like came to fulfillment or fruition. Now I feel like whatever I said, the opposite arose. The opposite happens. 뭐 부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가끔 내일 우리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가 언제까지 올게요 해놓고 못 지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Our elder Ku is all too familiar with my habits of speaking. I say, let's do this or let's meet up at this date, and that never happens.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늘 긴장하며 살아요 저는. And so since that day up until now, I always live with a bit of nervousness. 왜냐하면 제가 약속하면 안 돼요. Because I can't just haphazardly promise things. 이게 언제 풀어질지 저도 잘 몰라요. Because I don't know when things will actually start to unfold and start working out.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룰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And so I know that if God has His rules and He is the ruler, He's the one that keeps His rules, that I have to keep that rule as well. 용서를 빌고 벌을 받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룰에 맞게끔 다시 또 회복시키실 날이 있을 줄 알아요. And I 믿어요. know that I believe that there will be a day that I can truly come before God and repent and be the ones that can strive to keep His rule. 그 바쁜 90시간 일하는 와중에 이제 예배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은 일을 해야 되니까 못 가요. 근데 가끔 갈 수 있는 찬스가 생겨요. And so that time, of course, I was so busy with work, and throughout the whole time, I thought I needed to go to church, but in reality, I was all too busy with the work. But sometimes there were these small moments, these small opportunities where I had a chance to go to church. 그런 시간이 오면 이것저것 핑계 대고 나 스스로 합리화하고 안 가요. 자요. But despite having those small chances and opportunities to go to church, I would always make up excuses for myself and try to rational, make it rational for myself and get more sleep and rest up. 오늘 그 제가 정한 구절이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And from the Bible verse we read today, we sai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It says,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제가 이따구로 하는데 성령님이 근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And when I did these things, do you think the Holy Spirit grieved? 근심하셨겠죠. I'm sure the Holy Spirit grieved.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And I think God allowed me to realize and uncover.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거의 한 7년, 8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와요. So as time progressed, I got married, and after about 7-8 years, I came to the church for the first time. 이 교회를 왔더니 이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And when I came to church, my tears would not stop flowing. 뭐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흘러요. I don't know the reason. I just kept tearing. I kept crying.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And that's when I realized and knew that the Holy Spirit 내가 우는 게 아니야. is within me. And 성령님이 우시는 거지 내가 우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And I realized that it's the Holy Spirit that was crying out. It was not me, my physical body, but it was the Holy Spirit grieving, crying out in me. 그동안 삶으로 이제 여러 체험과 학습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저를 많이 따듬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주장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시절이죠. And despite all these things that's happened in my life, despite the Holy Spirit grieving on me, I believe that it continues to dwell and guide me.
뭐 결혼식 때문에 잠깐 교회 하루 이틀 왔다가 다시 삶이 바쁘고 첫째 놓고 뭐 하다 보니까 교회 또 안 왔어요. Right, so I got married, and then I had my first I bore my first child when I was working, and even then I still didn't come out to church. 근데 이제 둘째 놓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둘째를 봐주러 오는 약속으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를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어요. But when I bore my second child, my mother actually struck a deal with me, a promise with me, saying that she'll watch them as long as I can go to church. 뭐 아기 봐주시는 분이 갑이고 저는 어쩔 수 없죠. 약속을 지켜야죠. You know, and for someone who's willing to watch my child, of course I have to keep that promise and go to church.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됐어요. And since then, I continue to come out to the church.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 교회인 거예요. And despite the long distance, I continue to come to the church with my wife. 아니 집 옆에 큰 교회 놔두고 왜 여기야? And my mother will always say, "Why are you leaving behind the large church that's right next to your home and going such a long distance to go to that church?" 거의 한 1년 넘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같아요. And I think I asked that same question to God for about a year. 왜 교회 옆에 집 옆에 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Why can't I just attend the church that's right next to my house? Why do I have to travel such a great distance to go to this church? 왜 하필 어머니는 한국에서 이 워싱턴 초대교회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 교회를 찍었을까? And my mother, and why is it my mother who's not even aware of the church? Why is it that this is a church that that's chosen? 그냥 여러 주위 사람들과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And amongst all that, we continue to come out to this church.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을 하시더라고요. And that's when God spoke to my heart. 얼마나 깝깝하셨는지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And I think maybe he was a bit hasty that he just said it outright. 야 이놈아, 네가 머리가 그렇게 나빠도 모르겠냐? 내가 내 마음대로 네를 몰몬교에 붙이든 천주교에 붙이든 내 마음대로 못했겠냐? 그냥 가라 그럼 가라. He says, wherever you go, wherever I put you, whether it's a Mormon church or whatever church it is, if I tell you to go, just go. Why do you have so much to say?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유 안 붙이고 왔어요. Right? And so that's what he told to me in my heart, and I said, I understand, and after that, without reason, I continued to go to the church. 2017년 4월달에 어머니가 오셔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2018년 가을에 임직식이 있었어요. And so 2017 is when I started coming to the church, and 2018 is when we had an ordination service. 제가 1년 넘게 질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주신 이후에 임직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nd so throughout that 1 year from 2017 to 18, I prayed that prayer. 저 1년 좀 넘게밖에 안 나와서 교회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And then then the ordination time was coming up, and I wasn't someone who's too familiar with the church. I was still understanding the church, and that's when the question about becoming an ordained deacon came to me. 사모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참 거부 많이 했어요. And our pastor's wife, Idoshik, is back there, and she knows that I rejected this position so many times. 저희 어머니 말씀이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어요. And my mom said that obedience is better than like an offering. 그게 성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And that too is actually quoted in the Bible.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임직을 받았어요. So I just acknowledged and I obeyed and I was ordained. 근데 이게 또 다시 없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And during that time, without reason, I started shedding many tears. 근데 이번에 눈물은 그동안 제 청소년 시기부터 했던 많은 죄들에 대한 회개가 나왔어요. And that time, during the ordination service, when I shed many tears, I felt like I shed a lot of tears while repenting and thinking about all the sins I committed in my earlier days. 뭐 11조 떼먹은 것까지 다 회개했어요. Right, from the time where I took a part of God's offering or tithe for myself. 그래서 임직 이후에는 되게 저희 생활이 전반적으로 다 순탄해 보였어요. And so afterwards, after the ordination service, it seemed like my life was a bit disorganized or going in place. 교회 잘 나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생활하니까 생활이 순탄하구나 생각했어요. I thought it was going along well because I was going to church. Things were working out. I had my opportunities, and I thought things were progressing well. 우리는 어차피 구원 받았잖아요. Right, because we received salvation.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This God that we serve is the God of forgiveness and the God of love. 나 경제에 늘 쪼달리는데 11조 좀 안 하면 어때요? Right? So what if I take a little bit of his offering or tithe when I'm financially suffering here? 와이프 기억하지만 2018년 임직 이후에 이제 한 1년간 그 11조 안 한 적 있어요. And my wife is familiar, but from 2018 after I was ordained up until 2018 for about a year, I didn't give my tithe or offering. 뭐 돈이 좀 모일 줄 알았는데 다 세고 없어요. And I thought because I saved on the tithe and offering, I could maybe save or accumulate some wealth or some money, but it's all gone.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좀 시험을 해봐야겠다. 도대체 하나님의 룰이 뭘까? So then I started to test God. I started to test God and think about what is His rule. 저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You know, I am someone who works. 그러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랑 제가 실제 번 돈이 달라요. And the money that the money that I receive, or the money I'm compensated for my work, it doesn't really match up with my bills, my expenditures. 당연히 11조 그러면 제가 이제 벌은 거니까 통장에 들어온 거에서 11조를 드렸어요. But of course, the money that I received, I did give as offering or tithe. 여기서 또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번 거를 해서 11조냐, 받은 거에 11조냐. 이 돈은 제가 보지도 못하는 돈이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I had a question. I thought about the money that I received and the money that I was compensated with for my work. I thought, do I have to give 10% on all those things or just the money that I was compensated for my work? I had the question. 어떤 분은 자기가 벌고 싶어서 11조를 막 더했다 그러더라고요. Right, and I heard that people give more than 10% offering because they're moved to. 그럼 나도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험을 했어요. So upon hearing that, I wanted to test myself or maybe test God, and I tried that. 당연히 이제 받은 것만 할 때랑 그 다음에 전체 제가 버는 거에서 할 때랑 그리고 벌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할 때랑 신기하게도 11조를 하는 만큼 제가 벌어요. So I tested this. I gave the offering based on how much I was compensated with. I gave offering based on how much I received and was compensated with, and I gave my tithe offering based on how much I wanted to be compensated with, or how much I wanted to make in the future. And strangely enough, I was able to receive that exact amount accordingly. 여기에 함정도 있었어요. But there was a trap there. 내가 벌고 싶은 것 때문에 하는 11조에 나의 동기가 내가 벌고 싶은 그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안 와요. So while testing this, as I said, I gave 10% on the amount of money that I wanted to be compensated with, the amount of money that I wanted to make. But on that point, I realized that if a little bit of my motivation, a little bit of my own desire were to be offered along with my tithe and offering to God, then I won't be able to receive that amount. 엄청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고 예배 생활 잘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 생활 헌금 잘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런 거 없이 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경제의 축복을 주실 때 어디다 주셔야 게 맞을까요? 사람이 생각해도 당연히 교회의 일을 더 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을 한다고 봐요. Right. So, and when we look at Christians,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ypes of Christians. Christians who come and serve the church and work diligently. Those who just merely come and participate. Those who don't come to church at all, or just just come to church every now and then. But amongst all these people, who do you think God blesses with the financial power? And obviously, we would tend to think that it's the one who comes to church and works diligently and does a lot of things at church. 그러면 저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있다 한다면. 그럼 한번 실험해 보자 싶었어요. So if that's the case, then if my potential for this financial power to receive the financial power that's all within God's sovereignty, let me test that. Let me test this because I know that my potential to receive financial power is all in God's sovereignty. 2주에 한 번씩 주급을 받는데 주급 받고 딱 그때 나갈 거 빼고 나면 조금 통장에 남을 수 있잖아요. And so I tested this. So I was compensated bi-weekly, every 2 weeks. And so, after taking out the bills and expenditures, I was left with a little bit of amount that I could put into savings. 뿐만 아니라 그 조그만 것들이 뭐 그 다음 주에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But even if I were to put that in savings, the money I put in savings could also actually be used for other bills later on as well. 그러니까 중요한 것 꼭 나갈 거 빼고 남는 것들 뒤에 잔잔하게 나갈 것들 생각 안 하고 들어오면
나갈 거 나가고 남은 것들은 다 헌금 들어갔어요. But without thinking about the nitty gritty details, right? I only, after I was compensated biweekly, I only spent the money I needed to on the main things, on the most necessary things, and all the little bills, all things that came afterwards. I forsake that thought. So I just used the remaining money and put it all to offering tithe. 금요일 날 페이가 들어오면 일요일 날 헌금 다 하고 나면 일요일 날이 통장이 잔액이 제로예요. Right, so if I were compensated on a Friday and I paid all the bills, whatever I had left over, I would give on Sunday as tithe, and then so by come Monday, my bank account would be $0. 그러면 그 주 금요일도 아니고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로인 거예요. So that means that for that week, or even for the next 2 weeks, I have zero money in my bank. 근데 돌아가요 경제가. But despite that,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finance continues to revolve in my life, and that's unexplainable.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돌리세요. God will bless me financially upon each basis of my life. 저는 그거를 체험하고 그러고는 이제는 금전적인 거 경제에 대해서는 다 내려놨어요. And so after experiencing that, I really laid all things down when it came to finances. 그러면서 장로 임직이라는 시간표가 와서 임직을 받았고. And now, we came to the time of the ordination service where I was ordained as an elder. 이때는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들 다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And at that time, at that time in my life, I was already able to feel how God will bless me, how God will bless me financially, and how He will use me to a certain extent. 근데 예배를 빠지면 그 영적으로 민감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But I also came to realize that as I missed out on worship, as I didn't participate in worship, my spiritual sensitivity dulled. 뭐 쉬운 예지만 2025년 이제 임직 받고 난 이후에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하와이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And as we know, after the ordination service, my family and I went on a vacation to Hawaii. 물론 이제 영적인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육신적으로 재밌게 놀다 오자고 갔어요. Right, so that was after the ordination service. After being ordained as elder, we went to Hawaii, and I thought, we can kind of lay down the spiritual stuff and just have fun at this vacation. 화가 난 하와이를 보고 왔어요. 정말 하와이가 화가 나서 나를. But I was always so mad in Hawaii. I was just always frustrated and upset in Hawaii. 파도가 잔잔해서 수영하기 얼마나 좋은 데인지 몰라요. 근데 그날은 파도가 제 키를 넘어요. So we want to enjoy our vacation in the clear waters of Hawaii, where it has very nice what are these things called waves. But of course we would enjoy that. But lo and behold, when we were in Hawaii, the waves were my height. 제가 예배를 빠지면 성령님께서 다시 근심하시게 되겠죠. And so I thought that every time I missed out on worship, the Holy Spirit would grieve. 그래서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So I try not to make this Holy Spirit grieve.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저의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된다고들 하죠. And we always say that through worship we can examine our spiritual states. 근데 저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 오면 제가 일주일 동안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가 그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이제 알 수 있어요. And I think I can resonate with that, right? Because as I participate in the worship, I think I can actually examine my spiritual state from this past week. 그동안 살아오면서 현상을 많이 봤어요. Right? Throughout the week, I've saw many illusions or visions. 그 한 예로 인터뷰 보고 이렇게 잡 이직하는데 이제 기도했어요. Right? So there's one time where I interviewed for this contract or a job, and I prayed for that. 하나님 이게 뜻이면 붙여주시고 아니면 이제 안 가게 해달라고. Lord, if this position is your will, then let me go. If not, then let me not go. Let me not be part of it. 허니웰이라는 회사에 이제 인터뷰 보는데 딱 인터뷰 보는 시간 되자마자 폭우가 쏟아졌어요. And right at the time of the interview for Honeywell, there was a huge incident that could have. 코로나 직후라서 이 줌으로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 미팅이었는데 폭우가 쏟아지니까 리셉션이 안 터져 핸드폰이. Because of the huge storm in that area. That was the time of COVID-19 when I was doing interviews for Honeywell, and we had to do an interview over Zoom. But because of the storm, my internet was completely out. 뭐 당연히 인터뷰 망치고 못 갔죠. And so of course I didn't see the interview, and I failed it.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And that's when I told our pastor's wife, and I thought this was God's will. 기억에 남아요. 사모님께서 진짜는 말씀을 붙들어라. 무슨 말이냐면 현상은 사단도 조화를 부릴 수 있다.
And so that's when Tommy told me that even Satan can give you these kind of illusions or visions, and to be 그래서 aware of that.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So I thought about how can I hold fast to the word. 그러다가 어느 날 망대를 옮겨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강단에서 하시더라고요. And while thinking about that, upon the pulpit there was this title of moving your. There was this during the worship there was this part that says to move your partisan. 기회가 이때구나 어플라이 했어요. And I thought that was my opportunity. I tried to apply that as my opportunity. 일사천리로 그냥 쫙쫙쫙 끝 이렇게 이직이 되는 거예요. And I applied that, and I moved my position. 지금도 강단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이유는 제 의사결정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강단에서 뭐라고 말하느냐가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예요. But now I sincerely partake in this worship because now that I'm doing business and every time I run into an issue or problem, I keenly listen on what is it that God's will that has for me in this worship. 뭐 쉬운 예로 이번 주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그 성경 구절에 이제 길갈로 돌아갔더라라고 나와요. Right, and so just like for example in this past Sunday worship, when we read the scripture, it says that they returned back to camp at Gilgal.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셋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집을 찾고 있어요. And so with that, right, returning back to the camp at Gilgal, I thought at the time that I need to set myself up or set my home up here near the church. 이제 이번에 어딘가에 집을 정하면 그곳에서 이제 평생 20-30년 정도를 살아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And I want to settle. Well, rather, I want to settle down at a home. And I realized that the next time we settle down at a home, that this is the home that we'll spend perhaps the next 30 years. 길갈이라 그러니까 캠프잖아요. And right, so it says they return back to camp at Gilgal. 저희의 시간표는 캠프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붙잡았어요. And so for myself, I tried to apply this word of God throughout this week, and what I held fast to was finding my camp. 제가 평생 살 집을 찾았던 그 중간 과정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표가 안 맞았던 거예요. 지금 시간표는 제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 길갈 그 캠프에 돌아가야 될 시점인거든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And I think prior to uncovering this or realizing this word of God that I'm now trying to apply, prior to that, while looking for different homes, it just wasn't working out because I was maybe moving in my own accord. But now I was given this word to find this camp at Gilgal. 이 강단 말씀은 똑같은데 듣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인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제 뭐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And when we listen to the pulpit message, we all interpret and receive our own grace and receive our own messages from the pulpit message. And so I think we are a bit shy to really to share out loud what we hold fast to. 하지만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화롭게 이루어진다고 봐요. But I think collectively, with all the things how we interpret the message and how we receive the message, that will continually fortify in God's kingdom. 마지막으로 이 성령과 관련해 가지고 소멸을 얘기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And so there was one verse in Thessalonians talking about the Holy Spirit to not sorry. 성령을 소매치 말며 저 구절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었어요. Thank you. It says do not quench the spirits. 이제 믿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With that, while walking my walk of faith, there was something that hit my heart.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아닌데 마음에 막 부딪혀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아닌 일인데 제 마음에는 이렇게 하라고 마음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There's some things in my life that I thought it just shouldn't logically work out or rationally work out, but my heart continues to go to that place. 뭐 웬만한 거는 그런 마음이 끌리면 가면 돼요. Right? So even though it's against what's logical and rational, if my heart's there, then I think I should continue to go for that. 근데 돈이 걸리면 잘 안 가져요. But if whatever I want to strive for requires money or finance, then it's kind of hard for me to go to that. 그러면 이제 고민 좀 하다가 시간 놓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And so with that, I continue to spend more time ruminating on thinking about it, and ultimately I lose an opportunity.
or lose chance. 이거는 헌금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But I think this is different, separate from tithe and offering. 이 부분이 그 성령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행하라고 주셨는데 불구하고 제가 그걸 무시했을 때에 그냥 지나가고 괜찮아요. 뭐 11조 떼먹듯이 막 이렇게 막 벌 주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저한테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성령님 마음에 따라서 했을 경우에는 서로 좋은 거예요. 그쪽도 좋고 저도 좋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고. And so, as I was when I was moved by the Holy Spirit, but I refrained from doing so. I think it was because of my, maybe because sometimes I act on my own accord, like taking away from the hymn or from the tithe or offering, and we won't necessarily be cursed because of that. But more so, what I realized is that if you resonate with the Holy Spirit and listen to that voice of the Holy Spirit, I think it's beneficial for both sides, for both the Holy Spirit and myself.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런 성령님의 이끌림에 반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And so, in order to be led by the Holy Spirit, to grow closer to God, I thought I had to be a little bit more sensitive to God's word and this calling of the Holy Spirit. 하나님께 이제 인치심을 받은 저희들은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And I believe that up until our redemption, that He will continue to guide us and protect us. 각자의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도 가르쳐주시는 방법도 다 다른 줄 믿습니다. And I believe that God's way to teach us and to show us is all different. 뭐 삶의 치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나쁜 부분들, 제 삶에 안 좋았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회개의 마지막을 찍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어는. And I think God allowed me to truly repent at this very end about all the things, mistakes and sins that I've committed in the past. 숨기고 얘기 안 하고 살아갈까 생각 많이 했어요. There was a lot of things where I wanted to maybe omit. I didn't want to confess to you, but I think God allowed me to maybe reveal that and repent for it.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도 또 여러분 앞에도 다 이렇게 서는 자리니까. Because this position is not only standing before you all, but is also standing before God as well.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좀 마음 가볍게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해진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so as I kind of dirtied out my laundry and I confessed all these things to you, I'm hoping that I can maybe have a cleaner heart, a cleaner mind, and start again, once again, and stand before God once again. 지루하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to my story. 그리고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And I just want to thank God who continually guides my life. 감사합니다. Thank you.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말씀 주신 우리 장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각자가 I want to thank Elder Lee for sharing his testimony that we can always that can strengthen us as well. And I believe that we've all received our own respective grace. 이 시간 각자가 받은 그 은혜를 붙잡고 한 3분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et's all think about the grace that we received and pray for about 3 minutes. And afterwards, we'll conclude the service with the Lord's Prayer.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all pray together.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Let's conclude the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